야곱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에는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야 바르게 또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 또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로 봤을 때에 이 야곱은 전혀 사기꾼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산 그러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 문화적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장자권은요, 삭슬,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장자권뿐만 아니라 땅도 삭슬, 주고 그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팥죽이라는 이 값을 에서에게 정당하게 주고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 고대 근동의 문화와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 팥죽을 가지고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장자권을 산 이 행동은, 이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에서로부터 강제로 억지로 장자권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에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을 표현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고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유교적인 사상으로 봤을 때는 장막에 거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면 그냥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내성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배경과 문화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야곱의 이미지는, 자,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는 자였고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원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용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성적이고 말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탐. 탐은 온전한,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이 탐이라는 단어는요, 이 온전한, 완전한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 이외에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노아와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의인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노아와 욥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인이라는 표현, 온전한 자라 라고 표현했을 때 이 온전한이 같은 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탐을 쓰는데 같은 온전한,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노아와 욥은 의롭고 야곱은 의롭지 못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어의 사전적 뜻으로 보면 야곱 역시 노아와 욥과 마찬가지로 의롭고 온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러한 사기꾼의 이미지이고 장막에서 조용히 엄마랑 같이 지내는 그러한 내성적인 이미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의롭다, 온전하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에도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했고 이삭도 장막에 거했고 야곱도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아브라함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조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 장막은요,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장막에서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세 이하까지는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또 13세 이후로는 아버지로부터 이 장막에서 토라, 즉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샬의 책 26장 29절에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또 그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1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15년을 살았고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율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장막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사냥만 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사냥하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가르치는 것,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사냥하고 사냥한 것을 먹고 그것도 사냥한 것으로 아버지 이삭을 먹여주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장막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을 예표하고요. 에서는 불택자를 예표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본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하였으니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 거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토이케오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샤브예요. 야샤브. 거주하다, 앉다, 동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거주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들사람이라 밖으로만 돌아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고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소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먹을 것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장막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에서와 같은 불택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그 천국을 주셨고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나를 영적인 장자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이런 것에 시간과 노력과 모든 힘을 썼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야곱처럼 세상에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적으로 원죄를 씻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데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면 에서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한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기근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를 만났는데 그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눈을 피한 나이가 77세인데 다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130세였는데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40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고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3년째 들어섰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있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대략 90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 있는 야곱을 본 나이가 130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자, 이렇게 늙은 나이에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처량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보통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에 하루길이 20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델은
이 모리아 산보다 하루길을 더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4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4일 걸리는 거리를 하루 만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쉬지도 않고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그만큼 그때의 상황, 이 에서에게는 절박했고 긴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에서를 피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긴박하고 빠르게 그렇게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늙은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함이 있었을 겁니다. 현재 야곱의 상태로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에 도착해서 편안히 잠에 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다 없애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쳐서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잠을 청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돌이요, 한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돌은 에벤이에요. 에벤. 에벤은 돌, 보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베개를 삼을 때에 딱딱한 물질로 베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돌들로부터 하나의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벤은 한 돌을 뜻하는 단어인 히브리어가 에벤인데요. 이 에벤은 알파벳 알레프와 또 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이 벤은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돌, 에벤으로 표현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산돌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돌을 베고 잠이 든 거. 여기서 보배로운 산돌, 이 돌이 히브리어로 같은 에벤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은 야곱이 베고 잠이 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개는 잠을 잘 때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연합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은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다시 그 리브가의 외삼촌에게로 가잖아요. 그쵸? 근데 외삼촌에게 가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라반을 위해서 6년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그 애굽에서 거하는 그 라반과 함께 거하는데 라반이 보기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양을 쳤는데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라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라반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이 사기꾼이었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함께 있었고 그리고 라반 그 외삼촌의 집인 라반에 갔을 때도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도 라반이 그렇게 삭슬 주지 않고 야곱에게 일을 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고 양을 쳤는데 그 양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온전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돌베개를 자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언제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잠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닥다리도 어떤 의미냐? 히브리어로 술람입니다. 이 단어는 살랄, 들어올리다, 칭찬하다, 높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래서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엔 땅에 닿은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닥다리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야만이 선택받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 라는 단어가 나사예요. 나사입니다. 나사. 들어 올리다, 용서하다, 매다, 제하여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게 되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원죄 그리고 이 자범죄가 사라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가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진 것은 또한 예수님 스스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 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닥다리가 바로 그 장소, 현재 야곱이 있는 그 장소에 세워진 겁니다.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야곱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장소에 세워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팔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닥다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도록 정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름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들이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놓으시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이러한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중보는요,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죄인인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죄가 사함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까? 그래서 중보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재의 기도, 위하여 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시테스예요. 중보, 중재인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메소스, 중앙의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한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의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의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중보의 역할을 하셔야 했습니다. 죄인들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이런 모습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골고다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양들이 있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을 지명하여 죽이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명하여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위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누워있는 이 땅을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만 나왔다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동물의 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영접하시고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과 사닥다리가 연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닥다리를 도와주셔서 쉽게 하늘로 통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은 앞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시고 체험하셔서 앞으로의 삶을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